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그 겸손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절기, 사실 이제 종려 주일, 부활절, 맥주절 이런 절기가 이게 돌아오면은 그 설교하는 메신저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 절기 때마다 하는 그 설교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섯 가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쭉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황당한 일을 그 당한다든지 좀 그 불편할 때 어라 그러잖아요. 어라 이렇게 그냥 어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갈등이 심해지면 속으로 어떤 그 이제 탄성이냐면 아휴 죽겠다. 어쩌든 한숨처럼 아휴 그러잖아요. 아휴의 단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속에서 뭔가 딱 깨닫게 되면 아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깨달으면 아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반전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실마리를 차가지고 아하 하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탄성을 지를 겁니까? 야호! 이렇게 이제 소리를 그렇게 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야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단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어라의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라의 단계는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아니 주인이 있는 나귀를 처음 보는 사람이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롭고 그리고 또 참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제 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루살렘 마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요. 많은 사람 이번에 뭐 BTS 시청 앞에서 뭐 저기 그 광화문에서 보였지만은 거기도 많이 모였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인산 이례를 이루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곽 밖에 그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벳방이라고 하는 그 마을, 그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제 근처에 이제 사는 어떤 그 집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집을 생각하면 아마 그 시골에서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새끼 나귀를 갖다가 지금 딱 이렇게 이제 매놓고 이놈을 이제 잘해서 어디다 좀 써먹겠다. 말 뒤면은 이제 뭐 짐도 실는 데다 써먹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귀를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메어놨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귀를 다짜고짜 소리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꼭꼭 묶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매듭을 풀면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푸느냐? 이건 단순히 도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참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나의 일상에서도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 있고, 나의 계획에서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나의 소유 붙잡고 있는 것이 돌연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문 밖에 메어놓은 그 어린 나귀 새끼처럼 메어두었는데 어느 날 그 메어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총망받는 그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제 뭐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니까 어떻게 좀 치밀한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10년 단위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명문대 그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또 개업도 하고 안정적으로 또 그 자매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 의사가
의사가 이러한 성공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가 한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너무나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의료 선교도 나가고 그러면서 좀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아프리카 그 척박한 땅으로 의료 선교를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갔는데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그 타 지역에 가면은 그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이 젊은 의사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짜놨던 10년 단위로 아주 계획표를 짜면서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의료 선교 나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까 살까 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젊은 의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삶의 계획에 진입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내가 메어놓은 것들을 왜 풀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저를 당황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내가 틀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부분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하게 된다고. 왜 하필이면은 내 것이냐? 왜 하필이면 내가 병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남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소유가 새끼나귀예요. 자기가 탁 메우는 거야 이렇게. 나귀가 풀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딜레마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귀를 푸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잖아요? 남의 소유를 손을 대했잖아요. 지금 남의 소유에다가 단순한 이런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것인데 왜 당신들이 여기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느냐?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거죠.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면은 이 새끼 나귀가 의미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어떤 짐승은 매우 귀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잠재력이 크고 가장 애착이 가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죄성과 깊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렇게. 그런데 막상 문 앞에 베어 누워 있는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를 내어놓아라, 내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은 탄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탄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되면 아유 하면서만 그냥 속으로 심연에 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걸 만든 건데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하면서 하필이면 왜 내 것입니까? 저 돈 많은 그 우리 장로님 거 하시든지 저 권사님 거 하시든지 그게 왜 하필이면 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부자 청년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에게 나귀는 재물이었어요. 재물. 그는 끝내 자기의 나귀를 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풀어라.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랬는데 풀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지분율. 여러분, 예를 들어 100%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내 지분율은 반절을 나눠가지고 51%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것이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51%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심을 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 좋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내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우리는 내놓으라고 할 때 답답한 거예요. 아유,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갈등합니다. 억울함까지 가지는 거예요.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나의 주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절망하면서 어떤 영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이기심의 매듭을 스스로 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아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하가 나와야 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두 남자가 왜 풀으냐 할 때 거기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남자는 지금 어린 나귀를 갖다가 끌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인은 그걸 갖다가 왜 하려고 하냐. 이 팽팽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 이 짧은 한마디가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번쩍하고 이제 떨어지는데 그 말이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초라한 이 땅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해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필요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참 엄청난 그런 어떤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것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불병거와 황금 마차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명마를 구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촌부가 길가에 메어둔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여기에 바로 위대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좀 초청하는 거룩한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꽁꽁 묶어둔 나귀, 그 나귀, 아마 그 나귀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늙어가지고 죽을 운명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붙들려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운명을 맞이하게 하는 순간이에요. 내 손에 쥐어 있을 때는 단순히 나의 소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오래된 그 경매장 있잖아요. 경매. 아, 이거 얼마입니다. 얼마. 이게 막 1달러, 이거 그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그 바이올린 한 대를 경매사가 다 얼마? 하니까 10달러, 20달러, 탁 이렇게 이제 어떤 흥정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볼품없는 악기를 사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 맨 뒷자리에서 늙은 노인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경매사 앞에서 가서 그 바이올린을 딱 들어가지고 먼지를 닦고 활에다가 송진을 탁 묻혀가지고 탁 하면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10달러, 20달러 했던 그 바이올린이 수천 달러로 막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볼품없는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거에 의해서 값어치가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의 자체의 가치는 형편없었지만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지 쌓인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작은 소유,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상처까지도 거장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것을 고집하던 손에 이제는 힘이 사라지면서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외치는 음성이 있어야 이야호!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고 해요. 어린 새끼 나귀가 그 등이 왕이 앉는 보좌가 된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9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이 나귀의 주인은 즉시로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귀 위에 타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손에 오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평생 동안 짐을 달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나귀는 짐을 다르다가 이제는 언제인가 시간이 되면 가야 되는 그런 인생, 그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왕의 왕을 안치는 그 거룩한 보좌가 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지를 베어가지고 깔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과 기쁜 찬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여러분 거기에 나귀를 내어준 주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키우던 그 나귀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은혜를 받았겠어요. 내 작은 순종, 그 나귀 주인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그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성취시킨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되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할렐루야. 이 주인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를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이 끝까지 거기서 앉았다고 하면 주님이 또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예일대학교 출신인 그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낙농업을 하는 재벌의 후계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런 재산과 학벌이라고 하는 나귀가 있었어요. 너무나 크고 화려한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중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소명을 받고 자기 모든 재산을 선교에 그 헌신을 하면서 그 나귀를 풀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언어 훈련을 하면서 선교에 앞장서.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해가지고 한 달 만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뇌 수막염이 걸린 거예요. 그때 나이, 이 사람이 윌리엄 보든이라면 25살이에요. 뇌 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게 무슨 낭비인가. 아까운 인생 다 버렸구나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보든이 보던 그 성경책 속에 이러한 세 단어가 기록이 된 거예요. No reserves.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treats.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No regrets.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 이거를 갖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든의 죽음을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보든은 25살에 끝났지만은 보든이 어린 나귀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세계 만방에 많은 선교사 지원생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예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시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안고 현실의 삶을 돌아가야 된다. 나귀 주인처럼
허락하는지라.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예! 아멘!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꽉 붙잡고 있는 나의 자존심. 그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좀 써도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라? 당황하거나 아휴 근심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왕의 행렬에 초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치 있는 가족 모두가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쓰겠다 그때 지체 없이 네 아멘 매듭을 풀어서 주님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드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그 일상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싣고 달리는 거룩한 나귀 새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주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아멘. 주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